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묵시록이 마지막 심판의 책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리라는 희망의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이들이 하느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완전한 기쁨의 순간일 텐데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닿고 싶은 궁극적인 지향, 그곳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를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묵시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하늘이 세 번째로 열립니다.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신부님의 시작 기도와 함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 기도는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물의 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램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느님의 엄중한 심판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경신례의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고, 심판하신 하느님의 주도권이 이제 어린 양에게로 이양되는 그런 내용들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묵시록 복음서에서는 소제목으로 흰말을 타신 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이전에 먼저 묵시록의 큰 그림에서 보면 19장 11절 오늘 다루는 이 시작에서부터 20장 15절, 여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여기까지를 사탄의 패망에 관한 그런 내용은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우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용이 확 진전돼 버렸어요. 지금까지 바빌론, 대탕녀, 짐승, 이에 대한 심판만 이루어졌죠. 이제 궁극적으로 악의 근원이고 뿌리인 사탄이 패망하는 그 내용이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없으면 그냥 메시아 시대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사탄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니까요. 그래서 사탄의 패망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해당하는 천상 왕국에 대한 내용이 이제 무시로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우선 사탄을 패망하려면 누군가는 패망을 시킬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흰말을 타신 분입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보면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흰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타신 분은 성실하시고 참된 분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묵시를 보면서 늘 접해왔던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면 천사들이 어떤 말을 건넸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었거든요. 물론 묵시록 4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제 하늘문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묵시록
저자인 요한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관조할 수 있게 됐죠. 이게 첫 번째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한 묵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19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계가 나타나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계약계가 이런 얘기 쭉 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세상 안에서의 하느님의 현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계약의 궤가 있었다. 그러면 성전 자체가 하느님 현존의 장소였는데 성전 안에 있는 계약의 궤가 나타났다. 이게 구체적으로 하느님 현존의 표지거든요. 그러면서 번개, 요란한 소리, 천둥, 지진 이런 게 일어났다는 것은 하느님이 현현하실 때 동반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성전이 열림으로써 백성들 가운데서 하느님의 현존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 즉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심오한 뜻이 이제 묵시록 저자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환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19장 11절에서는 드디어 세 번째로 하늘이 열리는데 여기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묵시록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자체가 열렸어요. 하늘 문이 아니고 4장 11장은 다 하늘 문이에요. 또 하늘 성전. 근데 여기는 하늘 자체가 열려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얘기할 때 신학적으로 흔히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업적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루신 업적을 그 행위를 지칭하면서 구원의 상하작용이다.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닫혀진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이 곧 구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이나 11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19장에서는 하늘 자체가 열렸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이제 매개체가 필요 없어요. 계시 자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자체가 완전히 열리면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가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뭐냐? 완전한 계시가 전해졌다. 지금 목소자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가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졌다. 더 이상의 계시는 이제 없는 거예요. 완전한 계시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늘이 활짝 열림으로 해서 이제 기수와 말을 탄 기수와 또 군대들이 자유롭게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하늘이 열렸다. 이 표현이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거였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표현이에요. 에제키엘서 1장에 보면 나는 유배자들과 함께 크바르 강가에 있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나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닫혀졌다 하늘이 열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에제키엘 연사가 이제 계시를 받는 건데 여기만이 아니에요. 마르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1장 10절에서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건이잖아요. 누가? 하늘에서. 그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계시를 전달하고자 할 때 흔히 사용했던 표현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묵시록 저자인 요한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계시를 지금 전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를 11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린 모습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나와요. 1장 51절에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의 사다리를 연상케 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구원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로 오르내리래. 그러니까 중심이 되게 사람의 아들이 되잖아요. 자,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지금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계시의 내용은 뭐냐? 11절에서 16절 흰말을 타신 분이란 소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하느님의 심판을 참되고 공정하게 행사하신 분이 메시아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흰말을 타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은 바로 메시아가 하느님의 심판을 참되고 공정하게 수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뭐냐? 묵시록 6장 10절에서 언제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를 미루시겠습니까? 하소연했잖아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던 영혼들이. 이런 외침, 하소연에 대한 응답이죠. 하느님의 심판을 참되고 공정하게 행하신 분이 메시아이셨다. 응답이 이루어졌다. 성도들 기도에 대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흰말이었어요. 흰말 한번 봤죠? 묵시록 6장에서 흰말, 검은말, 푸르스름한 말 해서 말이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흰말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동물이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색깔이 하얗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의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쟁은 사륙하고 도륙하고 그냥 피 흘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을 흰색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 대부분은 이 말에 올라탄 기수, 그 기수가 메시아이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묘사하기 위해서 전투에 나선 기수의 이미지를 갖다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전통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하느님의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느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대제국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거기는 전쟁 이상의 엄청난 반발과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투쟁도 있었을 것이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메시아를 묘사하는데 그 전쟁을 하는 기수의 어떤 이미지를 갖다 쓴다? 사실은 전통적이지 않은 표현이지만 묵시록의 지금 관점, 묵시록의 마지막 단락에서 지금 대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졌고 또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지금 그 하느님의 통치권을 행사해가고 있는 이런 시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흰말을 탄 기수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묵시록에서도 보면 메시아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표현이 뭐예요? 유다의 사자 또는 어린 양 또는 신랑 이런 표현 이런 거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다른 이미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잖아요. 전투적 이미지고. 그러니까 심판의 그 모습을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흰말에 관해서는 여기 그리고 6장 2절 여기서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6장 2절에서 언급한 흰말과 여기의 흰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는 네 마리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서 다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서는 흰말만 나와요. 단 한 종류만 흰말만. 6장에서는 여러 말이 나오니까 기수도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니까 기수도 하나. 그리고 여기서는 기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6장에서도 말을 탄 기수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묘사해 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재앙들을 내렸으니까요. 근데 19장 11절에서 흰말을 탄 기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릴 그런 메시아였다는 거. 사실 요한묵시록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도래를 그리고 하느님께서 준엄하게 행사하실 심판의 의미를 전해준과 동시에 그 심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그 심판의 모습이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 하는 거를 묵시록은 강조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서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흔히 두려움을 갖고 세상 종말을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마지막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을 엄중하게 하셨고 그 하신 심판의 내용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가지의 사건들, 각가지의 일들 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묵시록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계시는 뭐냐? 결정적인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은 계속 여러 사건들 안에서 행해지겠지만 결정적인 심판은, 심판관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완전한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묵시록 저자가 본 계시의 완전체는 뭐냐? 완전한 최종적 심판관은 메시아이시다. 흰말을 탄 기수,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묵시록 4장에서 보면 하느님은 어디 계셨냐? 어제 앉아 계셨어요. 19장에 와서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느냐? 흰말을 타고 계셔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어제 앉아 계신 분은 임금이잖아요. 흰말을 타신 분은 전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느님의 전사예요. 그 전사는 뭐예요? 명령하시는 분에게 충성을 다해야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성실하신 분이에요. 충성을 다하시는 분. 그러니까 참된 분.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실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뭐냐? 순환과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아버지께 충실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게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는 굴곡이 없는 거예요. 늘 항존성을 갖는 거죠. 어떠한 처지에서도 아버지 하느님께 충실하셨던 분. 또 진실하고 참다운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관계없이. 그런 이유로 흰말을 타신 분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을 타신 분은 성실하고 참다운 아버지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아멘 자체이신 분이고,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영원히 확고하고 분명하게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로 싸우시는 분. 시작기도 때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그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건 예언인데 바로 거기서 뭐예요? 가난한 이들의 심판을 정당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를 예고한 게 이사야서예요. 11장. 그 내용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 묵시록 2장 16절 이후서부터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소개되느냐 하면 당신 입에서 나오는 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입에서 쌍날 칼이 나왔다. 7교회 보는 표지 속에도 나오고 인자에 관한 환시 속에서도 묘사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의를 행사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행사하느냐? 쌍날 칼이 입에서 나오고 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심판은 오직 하느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흰말을 타신 분이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하신 심판이 흰말을 타신 분 그리스도에게로 이양됐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정의롭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느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누구를 처벌하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게 정의예요. 그냥 윤리적 개념으로 악과 선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 위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행위 결실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행해 오셨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거. 그래서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못하면 정의로 심판하시다니까 싸워가지고 불의한 자들을 쳐내시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바빌론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뭐였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또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이었잖아요. 세상의 왜곡된 질서를 올바로 잡으시는 심판이었잖아요. 계급사회로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정의였잖아요. 그거는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물론 황제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과 권세를 탐하고 또 그걸 위해서 매진했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겠죠. 하느님의 심판이. 근데 그들이 재앙으로 여기는 심판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께 심판하시는 것은 뭐냐?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실 심판, 이거는 이사이야서에서 시작기도 때 들었던 것처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정당하게 해주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돈 있는 사람이 이기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이 불평등한 사회, 이거를 메시아 시대는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의로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될 심판, 이거는 처벌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겠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흰말을 탄 전사이면서 심판관, 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은 포갑 정치가 이루어졌던 전제주의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의 세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정의롭게 심판하신 흰말을 탄 기수는 어떤 분이냐? 눈이 불꽃 같았다. 이미 인자에 관한 환시를 전해진 1장에서 다 본 표현들이에요. 다시 반복하고 있어. 두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지칭된 그리스도를 지칭한 표현이죠. 이거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니까. 그냥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꿰뚫어 보니까 정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작은 왕관을 많이 쓰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묵시록 12장에서 보면 용은 7머리에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어요.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개의 뿔에 역시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6장 2절에서 흰 말을 탄 기수는 화관을 쓰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뭐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다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거명했던 그 사람들 다 왕관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쓰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16절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렇게 권위를 표시하는 왕관들을 쓰고 있었던 그들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왕관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7개 보는 편지에서 보면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 가서 보면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이름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그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과의 관계, 이게 이름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표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발을 타신 기수,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메시아에 관계되는 그런 표현들이 사용됐다는 걸 지금까지 다 봐왔어요. 그런데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신자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니까 다 알 수 있는 이름인데 여기는 알지 못한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 자, 19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분께서는 또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이었다. 결국 그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근본적인 계시가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느님이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얘기하셔요. 내가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당신의 근원적 정체성은 당신이 스스로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뭐야?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결국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느님에게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애기 나면 이름 짓잖아요. 그럼 그 가문에 따라서 돌림자도 있고 뭐도 먹고 다 있지만 엄마는 그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싶어요, 이름에다 다. 어? 근데 그렇게 성장하느냐 안 하는 건 그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느냐? 진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 하잖아, 우리가.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사기꾼들 많아요. 그리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건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속을 내가 털어내면서도 나 아닌 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실된 나는 잘 안 보여주고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도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진실된 나를 보여주면 신뢰성이 생기는데 진실되지 않다는 걸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한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그분의 정체성이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 파견될 때 모세가 그랬어요. 파라오에게 가서 누가 너 보내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야훼다. 그때 처음으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분 몸에 적혀있는 그게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분 이름이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느님의 말씀은 로고스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피해 젖은 옷을 입고 계셨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이잖아요.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사실 여기서 피해 젖은 옷이지만 이 앞에 문장을 보면 기수잖아요. 기수였으니까 전쟁에서 있음직한 상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상처가 남긴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장군들이 입는 외투죠. 이 옷이. 이사야서 63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거기서 보면 에돔을 처벌하시겠다는 하느님의 예언이 예언자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때 술 틀에 이미지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의복을 온통 피투성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피 색깔이잖아요. 그게 온전하게 이제 옷에 배어들어서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처벌하겠다는 그런 예언할 때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처벌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잖아요. 에돔을 처벌하시면 하느님이셔요. 이렇게 묵시록 저자는 피에 젖은 옷을 입은 분이 흰말을 탄 기수거든요. 그 기수가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사야서와 비교해 볼 때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하시는 분이 되잖아요. 즉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에게로 투영시켜서 심판의 개념을 그리스도론적으로 묵시록 저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두만의 접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에 젖은 옷, 이 피는 순환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충실한 모습을 간직하셨던,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야만 했던,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피와 물이 흘러내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신 분 왜 싸우셨나? 왜 피를 흘리셨나? 근원적인 질문이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느님이 바빌론을 처벌하신 건 누구 때문이었어요? 당신을 따르는 이들 때문이었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누구 때문에?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 바로 이게 묵시록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묵시록에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잖아요. 막바지에 와서는 하느님의 심판을 행사하시는 강력한 전사의 모습입니다. 준엄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 묵시록 5장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다 내놓으신 그렇게 해서 세상에 평화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렇게 평화를 이루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하느님의 심판을 수행하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때는 준엄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의 모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전사의 모습을 드러낸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 두만의 접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즉시 인지할 수 있었는데, 구약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슬러 생각해보면 하느님의 말씀은 뭐예요? 창조적 능력이잖아요. 생겨나라. 생겨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하느님이신 분이에요. 이렇게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서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마포 옷은 장군들이 입는 옷이다. 여기 보세요.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묵시록에서는 군대가 두 번 언급돼요. 두 개의 군대가 있어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태어난 2억이나 되는 기병대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 기병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늘의 군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자연스럽게 전투를 연상케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투를 연상할 수 없을 만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왜? 흰 말이었다는 거.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그리고 그 말을 타고 계신 분을 따르는 군대 역시도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투에 나가는 군사는 없어요. 그죠? 응? 전장에 나가면서 다 그냥 멋부리고
화려하게 꾸리고 나 죽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표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투를 위한 복장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복장이죠. 이렇게 하늘의 군대는 피 흘리는 전투를 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군대는 바로 천사들이 전사인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고 최후 심판하실 때 그분 곁에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돼서 영광을 받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에 살면서 믿음 때문에 가진 고통을 겪고 살아야만 했던 이런 사람들, 당신 자녀들이죠. 이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과의 투쟁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앙인들이 요즘 흔히 하는 말은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백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비극은 뭐냐? 같이 하시는 거를 모른다는 게 비극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서럽고 마음 아프고 괴로울 때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뭔가 정말 정성을 가지고 했는데 안 알아줄 때, 모를 때. 남편한테 아내한테 뭔가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전혀 딴 생각하거나 못 알아줄 때. 그거는 그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라 상대도 괴로우니까 두 사람 다 불행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면 그리스도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묵시 전체가 행복이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전사로서까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 전투는 하나만한 전투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입고 있는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천사들이 입는 옷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어요? 승리자들이죠. 세례받은 승리자들. 이 지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종말론적인 실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는 사람들. 사실 묵시록 17장에서는 어린 양이 임금들과 짐승을 대적해서 전투를 벌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다 승리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전투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는 이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승리자가 되고 있는 거,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리스도께서는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쇠지팡이로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짜는 확을 친히 밟으실 것이다. 연상되는 거 없어요? 이사야서 2장 메시아 그 표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2장 9절. 이 예언이 성취됐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서 언급된 하늘의 군대, 이거는 충실성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과 동일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은 하늘의 군대의 구성원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들 승리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내 안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그 지상에서 삶을 살면서 내가 그 군대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죠. 사실 날카로운 칼의 이미지, 사람의 아들에 관한 개막 환시 1장에 이미 나왔고요. 또 페르가몬 교회에 보는 편지 속에서도 그 교회에 내려진 어떤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표현이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론 적들에 대한, 적을 겨냥하고 있는 그런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그 모든 전투를 주도하는 것이 누구냐?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 시편 2편 9절 메시아를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인데 그대로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가 승리자로서 모든 걸 완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느님의 격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짜는 확을 친히 밟으실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를 짜는 확. 묵시록 14장 19절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 여기는 하느님의 격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짜는 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분노의 큰 포도 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14장에서. 조금 표현이 달라요. 이사야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63장에서 가져온 건데 섞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이미지죠, 사실은. 이사야에서 따온 게 예언적인 이미지예요. 자, 하느님의 진노는 두말의 여지 없이 사탄, 용, 짐승, 거짓 예언자 이들이 하느님께 저항하고 하느님을 대항해서 투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그런데 누가 주도해요? 어린 양이 주도하죠. 흰말을 탄 기수. 묵시록 14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수확하고 순교자들의 피를 거두기 위해서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현장감 있게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로 적들을 없애버릴 것이고, 그래서 묵시록의 독자들이었던 신앙인들, 황제의식을 강요받던, 그래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져 있던 이들을 위해서 제국과 제국을 추종하는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추종하던 자들, 더 이상 이들이 거들먹거리고 하느님에 반해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쓸데없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는 걸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를 짜는 확이라는 것이 심판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왕적인 호칭들이잖아요, 전부.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거 이거예요. 자, 도미시아누스 황제를 데우스 앳 도미누스라고 했어요. 하느님이면서 주님이라고. 이게 황제의식이거든요. 근데 옷과 넓적다리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결국 하느님의 유일한 특사인 그리스도, 그분에게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이름을 갖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결국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갖고자 했던 것, 얻고자 했던 것, 물론 불가능했던 것이었지만, 허황된 것이었지만, 그래도 꿈꿔왔던 것, 그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게 누구에게로 가느냐? 어린 양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20장에 가면 흰 옥좌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한 환시가 나옵니다. 이제 옥좌도 흰색이에요. 거기 앉아 계신 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하느님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바로 흰말 타고 있는 그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 가면 이 옥자가 흰 옥자로 바뀌어요.
이렇게 흰말을 타신 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분, 그런 분의 자격으로 마지막 심판을 행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묵시록의 전체 흐름이 구원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쭉 흘러오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딱 귀결이 된 거예요. 마지막 심판관이신 분. 이게 바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하로 이어지면서 전투에 참여하는 걸 독려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천년 통치에 대한 얘기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온 힘을 다해서 강의해 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강의해 주셨다는 말은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닌데요. 한 번씩 가만히 편하게 앉아 있는 게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신부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유독 되게 좀 찔리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는데 오늘 강의 중에 해주신 말씀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 안에 좀 머물러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도 제가 진실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한묵시록 19장의 나머지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흰말을 타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심판은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을. 그런데 오늘 묵시록에서는 그러한 하느님의 고유한 권한이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 그리스도께로 이양되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대제국,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빨아들인 우상숭배를 지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 했던 사탄의 엄청난 세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음을 분명하게 한 오늘의 묵시록은 신약 백성인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아버지 하느님께 성실하고 충실하셨기에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분을 심판자로 내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께 충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예하심으로 사탄의 거대한 세력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왜곡된 질서를 다시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구현하셨습니다. 준엄한 그분의 심판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시민인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하느님의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기에 주님께서 보이신 모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절박하고도 절실한 마음으로 실천에 옮겨야만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 모두는 일상 안에서 주님 말씀에 어떠한 경우에도 일말의 욕심이나 욕망과의 타협 없이 성실하고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준엄한 주님의 심판 대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 안에 머물 수 있음을 매순간 인식하며 참으로 열정적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려 노력해야 함을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웃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복음의 기쁨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복음 선포의 당위성을 우리 모두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려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결심과 발걸음에 주님 축복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